하시고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또 흘러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의 기억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가리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돕는 모든 손길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이 찬양집에 25페이지 25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멘.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판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아멘.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늘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손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할 듯하도 3절 한 번 더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멘.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아멘.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할 듯하도다. 아멘. 한 번 더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뒤에 28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아멘.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아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밝은 광채를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모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젊은 날에 나의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5절 이 앞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제가 대신 큰 소리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이렇게입니다. 언제 들어봤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혹여나 신앙생활 하시고 젊었을 때에 혹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셨을 수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향해서 대적을 하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지금은 금으로 이렇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금으로 이렇게 칠해놔가지고 굉장히 번쩍거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솔로몬 때부터 다윗 때부터 모아놓았던 굉장히 많은 보화들이 거기 있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물들, 예배 드릴 때 쓰는 찻잔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어떤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만 쓰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서 그 나라를 정복해 버렸으니까 그 모든 재물들이 다 자기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있는 재물들을 다 가지고 자기 그 나라로 돌아가서 바벨론 왕궁의 수장고 창고에다가 그 모든 재물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게 이 느부갓네살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이런 기물들, 그릇들, 이런 어떤 다양한 용도가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창고에 넣어놨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벌어진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던져지고요, 풀무불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화로 같은 데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거기다 집어 던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을 사단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극렬히 불타는 그 풀무불 안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그 사람을 던지는 사람들도 불이 확 살라가지고 태워버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타지를 않는 거야. 죽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 도대체 저 다니엘과 함께하는 신은 누구야? 뭐야 도대체? 우리가 그를 믿는 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길래 풀무불에서도 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그때부터 더 많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 동안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도 이방 나라이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을 강성하게 통치하게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들, 손님들을 한 1000명을 불러다가 왕궁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릇이 모자라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빼앗아 와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금잔들, 은잔들, 그릇에다가 막 술을 부어 먹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가 했던 일보다 난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안 무서워.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참 막 그 사람들과 손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커다란 손가락이 손만 이렇게 딱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막 씁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열심히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러고 있는데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뭐 귀신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을 쭉 쓴 다음에, 이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뭐 무게를 달아본다고도 하고, 너를 뭐 시험도 해보고, 뭐 평가도 해보고, 그럼 뭐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뜻들은 이해를 했는데, 이 속에 정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두려운 마음에 벨사살 왕이 자기 왕국에 살고 있는 박사들과 또 여러 무당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저 벽에 써 있는 거 한번 해석 좀 해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벨사살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그때 그의 어머니가 와서 너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있었을 때에도 이 꿈을 굉장히 많이 꿨거든요. 그때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줬어. 다니엘을 한번 불러다가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잠을 많이 주무시잖아요. 피곤하고 또 몸이 힘드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조금만 해도 뭐가 피곤하니까 잠을 자. 그럼 꿈을 또 꾸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꿈에는 뭐 종류 용꿈도 있고, 뭐 돼지 꿈도 있고, 뭐 개 꿈도 있습니다. 어떤 꿈은 좋고 어떤 꿈은 나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꿈은 꿈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벨사살은 벽에 써져 있는 그 글씨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다니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글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네가 만약에 이 글을 해석한다면 내가 이 나라에서 너를 3번째 높은 위치에 앉혀줄게. 그리고 은과 금과 보석들을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보석들은 왕이 다 가지시고 높은 자리도 왕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하나님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평성대하게 바벨론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벨사살 왕이시여, 그의 아들인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를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글을 해석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 이 바벨론에 대해서 계산을 쭉 해보시니까 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으로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벨사살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나눠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요 이래서 이렇게 됐고 저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는 또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를 지면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뱀 때문에 제가 열매를 따먹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졌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데이빗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자녀들 이름으로. 근데 이 데이빗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기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인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 왕이시여 어느 나라에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잔치를 하려고 옆집에서 양 한 마리밖에 안 가진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자기 집 잔치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 놈이 있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당장 잡아들여. 그리고 그 나쁜 놈한테서 양 한 마리를 가져왔다면 4배로 갚도록 4마리를 뺏어서 그 사람에게 주어야 돼. 이건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내를 뺏어다가 당신의 왕비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랬네요. 저래서 이랬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변명하게끔 자꾸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걸 노려요. 변명하다가 이유를 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 변명을 듣고 싶고 이유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인생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실수해서 짓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혹시 어제는 누구한테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막 미워하진 않았는지, 오늘은 기억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혹시 그런 나쁜 일을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제가 읽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의 뜻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돈의 가치를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세겔, 반 세겔 나눠서 그거에 더 작은 세겔. 이래서 돈이
만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크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만불에서 5천불로 떨어져. 너는 5천불어치밖에 안 돼.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넌 그것도 안 되네. 너는 한 2천불, 1,000불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의 가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메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악한 것들은 비워내는 게 필요합니다.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15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사기였습니다. 의사가 목사님 못 살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약 좀 주세요 오니까 진통제를 아무리 센 걸 줘도 아픈 게 가시질 않아. 그럼 목사님 마약밖에 줄 게 없네요. 그럼 마약은 입원해야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입원하시죠. 그 밤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내가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먹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뭔 나쁜 짓을 했습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사 안수 받아서 그 어린 사람이 그냥 날마다 하루에 8시간씩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나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어요. 왜 나 억울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셔요. 내가 너를 부르면 네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넌 언제든지 나한테 와야 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감사하죠. 땡큐죠. 나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쉬움이 남아. 그때 우리 이 막내입니다. 4살, 5살. 우리 둘째가 3살 많아요. 그 걔도 이제 뭐 7살 유치원 같이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우리 큰애가 그때 8살, 9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눈에 밟히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놓고 갈 거 놓고 가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군대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저 이쁜 걸 놓고 갈래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야. 근데 기도하고 아쉬워. 저거 나 없이 어떻게 사나. 저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이 애 데리고 셋을 어떻게 데리고 사나.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한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품 안에 자식들을 보면서 이건 와이프보다 미안하지만 정리가 더 안 돼. 내 자식들, 내 새끼들. 그거 놓고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니까 1달, 2달 뭐 이렇게 가니까 애들까지도 사실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없어. 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끝까지 정리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정리하면 안 돼. 정리가 되지도 않아.
이 믿음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거야.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든,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든, 내가 아파서 병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든,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엄청난 금은부와도 다 정리가 되겠지만 믿음은 정리가 안 돼요. 이건 내가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가야 돼. 그걸 들고 가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것만은 내가 천국에 올 때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평생 쭉 살아오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수많은 삶의 변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고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그 삶이 변화돼도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변수입니다. 이게 나한테 오늘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지켜야 될 소중한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너의 죄는 네 안에 내가 없다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몸이 힘들고 지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병원에 의탁하고 있지만 괴롭고 때로는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들 손자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만나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어요. 앞으로 얼마 동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울 수 없는 믿음의 증표로 여러분을 천국에서 맞이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그 믿음을 오늘 하루도 지키고 이번 주 한 주간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억이 자꾸 깜막깜막해요. 어떤 건 기억나는데 어떤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 믿음만은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혹여 오늘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유지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정신과 기억이 혼미할지라도 손을 뻗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31번. 찬송가 31번. 앞에 보시면요,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영접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즐겁고 기쁘기도 하다가 어떤 날은 불현듯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분노하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올려보고 하늘을 올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에 이끌려 회개하고 다시 또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릎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어떤 날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은 다른 날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사랑해 주옵소서.